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는요 신약성경 맨 첫 장 1쪽입니다. 1쪽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반복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자주 하는 설교는 왜 자주 하는가, 그것이 꼭 알아야 할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니라.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의미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23절 또 하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의 이름은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꼭 이름을 아주 뜻있게 지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특별히 이름을 잘 짓는 분을 찾아가 가지고 좋은 이름을 좀 줘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유대인의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생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름, 예수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이 뜻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 사역의 모습을 이름으로 함축해 놓은 것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여기 잘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 자체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다 아멘이시죠?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서 다인가?
그것은 결코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냥 천국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주 소중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또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기준들이 자꾸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보니 여러분, 세상의 이 구조와 세상의 가치 체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 그 있을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범인 잡는 형사가 아주 도둑놈하고 굉장히 친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이 구조적인 모순, 굉장히 세상은 구조적인 모순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보다 악이 더 잘 통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모순된 구조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물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뭐 그런 갈등도 크게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 끝나고 당장 여러분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 것인가 하는 요 갈등이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다가 그대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안 들어가십니다. 너 아직 정신 차릴래 멀었어. 절대로 안 들어가십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또 예수님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많이 할수록 예수님도 늦게 오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다가 그냥 구원받아서 고아처럼 탁 버려두시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그냥 떠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믿음으로 천국까지 와라,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다 우리는 세상으로 갔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했을 것이고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까지 과연 목사로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것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천국 데려가시지 않냐고 이 험악한 세상, 힘든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야, 하나님은 나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성탄절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너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게 성이 안 차셨어요.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날짜 가지고 자꾸 유치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 해먹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누가 생일 선물을 크게 갖고 왔는데 오늘 내 생일 아니야 가지고 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생일이라도 좋겠어요. 저는요, 매일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 무슨 생일 날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엄청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그게 그렇게 큰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살아가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고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만히 보시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신이 인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신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거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구조가 되어질까요? 그래야만 신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신이 이렇게 천하고 그런 인간을 어디 감히 찾아옵니까? 그 높고 위엄이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는 그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까? 그러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종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거의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구도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도자.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모든 신들은요, 사람을 잘 안 만나줘요. 사람을 잘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잘 안 만나주는 신을 만나기 위하여 인간은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기도 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우상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 우상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물을 요구합니다. 재물. 그것도 정성스러운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몰렉신은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을 불 속에다가 제물로 던져야 만날 수 있는 신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신이 등장해요. 얼마나 그 신을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그만큼 신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존재고 대단히 여러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전, 종교적인 신전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든 신전을 만들어 놓는 것은 다 웅장하고 엄청납니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의 예배당은 어떤 예배당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는 장소예요. 장소. 그 장소기 때문에 그 순간만 거룩할 뿐입니다. 교회 건물을 보고 거기에 기초가 가지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교회 건물이 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에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건물은 건물일 뿐이죠. 거기서 예배 안 드리면 그거는 그냥 일반 건물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만 교회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여기가 교회이죠. 그러나 세상의 신전들은요, 다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가 하급 종교로 내려갈수록 그 신을 만나는 길이 더 까다롭습니다. 더 까다로워요. 이번에 선교를 가보니까 그 소수민족 어떻게 옛날에 살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민속촌 같은 데라고 할 거예요. 거길 좀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높이 사닥다리가 있더라고요. 높이 사닥다리. 저 사닥다리가 뭐예요? 통역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저기에 바로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래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사다리를 밟으려면은 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게 전부 다 칼로 만들어졌어요. 칼로.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를 딛고 올라가서 맨 끝에 올라가야 그게 신령한 무당, 흔히 강신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 강신무는요, 뭘 탄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잘 아세요? 그것도 뭐 가보셨어요? 작두 타고 그냥 막 강신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신을 달래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신을 달래려고 해요.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 제물의 특징 가운데 상당히 그런 특징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그 신이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을 잘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굿도 다 그런 겁니다. 굿 전부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굿이요. 전부 다 신의 노여움을 잘 달래서 우리 집에 우리 자손들에게 제발 좀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정말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 또 안 돼요. 드시고 가셔가지고 참 우리 괴롭히지 말고 딴 데로 가세요. 딴 데로. 저 옆집으로 가세요. 옆집은 괜찮아요. 그 사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동양적인 제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사도 물론 공여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그거 뭐 다 인정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제사를 안 지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현상들이 가정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장남은 죽어나요. 장소는 죽어납니다. 못 먹어도 제사는 드려야 돼요. 아마 여기도 장손 하시던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골에서도 그 장손 계신데 찌질하게 가난한데 누가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왜 합니까, 여러분? 왜? 뭐 때문에?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자기는 여러분 뭐 제대로 풍요롭게 살지도 못하는데 왜 제사 때만 되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내야 되나요? 그렇게 안 하면 그 가문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교인들도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불교인들이요. 1년에 몇 번 만나요?
4월초 파일날. 4월초 파일날은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딱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찰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찰은 다 저 깊숙한 산 속에 있어요. 찾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교회로 오셔야 돼, 교회로.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장안동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언제나 내가 자꾸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 근데 불교는 안 그러거든요. 굉장한 권위란 말이죠. 그것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것을 인간의 인격 속에 넣어버리십니다. 당신의 것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래, 야, 너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살 수가, 또 이런 말 하면은 또 이거 시험 들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거는요. 같은 인격은 아닙니다. 뭐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같은 인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여러분 그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상당히 높은 영적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당신의 성품을 넣으셔서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상징적 표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발손이 없으신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어요. 하나님은 늘 사실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산보도 하고 함께 등산도 하고 함께 데이트도 하고, 사실 죄짓기 전에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당신의 성품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살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이 그 사회에 편만하게 되면 그 사회는 자연적으로 인권이 상승이 됩니다.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각한 상태에, 이 죄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다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악이 갈라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결코 같이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영적인 고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상태가 죄예요. 죄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죄의 원뿌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은 행복한데
그곳에서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현상을 정상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시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좀 엄하신 분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내산에 단 한 사람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시내산이 그 작은 산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 산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도, 여호수아도 안 된다. 시내산에 단 한 사람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 거룩함을 침범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요, 나팔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 같은 그 웅장한 소리가 나고, 그저 구름이 안개가 꽉 끼고 뭐 뇌성과 번개 소리가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엄청난 위험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살아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와 같이 살아주세요.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마누엘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는 신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그거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이거예요. 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감격을 해야 돼요. 그럴까 말까.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대. 이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 또 레위기 26장 4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여러 민족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선포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크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잘 모르죠. 그러나 조금 커서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죠. 믿음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자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해지지 아니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그것 때문에 별난 짓 안 한다. 세상 말로 또라이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좀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야단법석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는 거. 적어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때서야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리송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네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가치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 따라서 영향은 받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뭐 누가 잘 산다고 그래서 그거 좀 부럽죠, 우리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헷갈리지는 않아요. 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 그것 때문에 또 뭐 별짓 안 하고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귀한 걸 알고, 그게 자기 가치가 소중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말이죠. 갈비뼈에서 나온 자기의 부인 하와죠.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우리가 한 말을 알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인간이 언어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첫 번째 한 말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경탄의 언어예요. 경탄의 언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아담이 썼던 그 경탄의 언어, 감탄의 언어가 우리에게서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좀 감탄을 하셔야 돼요.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가 좀 그게 겉으로 안 되면 속으로라도 하세요. 감탄의 언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고 구조가 부정적인 사고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돼요.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요. 어때요? 좀 많이 찾아보셨어요? 네? 네. 그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고 이렇게 좀 경탄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요즘은 뭐 손잡아도 감각도 없어요. 그거는 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신체 구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사람이 오래 살할수록 그렇더라고요. 소중한 사람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만나는 사람이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신교회 같이 다니는 교인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이 경탄스러워 보일 때, 아, 내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난관에 여러분 우리도 어렵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왜 좌절감이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좌절감도 들고 그 낙심도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는 같이 하시는 사람이 나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또 비난도 많이 당했고, 특별히 천주교로부터 사실은 목숨의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비비트라고 하는 말을 맞아요. 비비트, 혼자서 비비트. 그리고 글도 비비트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살아계신다. 그가 살아계신다. 비비트, 그가 살아계신다. 그 수많은 그 도전과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협박하는 사람들, 교황청에서는 자기를 죽인다고까지 할 때마다 루터는 비비트, 그가 살아계신다. 그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도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려움 있을 때 자꾸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우리 성탄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달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나됨과 나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가 하는 걸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